생각 없이 달력을 11월 달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올해가 다 간 거네.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11월 중순이야. 다음 주면 땡스기빙 데이. 그러면 곧바로 시즌스 그리팅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연말연시가 오고 참 그렇구나. 이 가을을 특별히 사색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계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지 창밖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떨어지는 모습도 제각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나뭇잎은 마치 종이 비행기처럼 정말 폼을 잡고 떨어지는 낙엽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낙엽은 바람개비처럼 뺑그르르 돌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있고 어떤 떨어지는 낙엽들은 바람에 그냥 우수수수수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낙엽도 있고 참 제각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fallen, 가을을 떨어지는 계절이라는 말로 fallen,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도 fallen, 사람에게 fallen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fallen in the war, 전쟁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베테런스 데이 보면 지금 베테런스 데이죠. 보면 둘러서 시청 옆에 보면은 십자가에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쭉 꽂혀 있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엔남 워에서 떨어진 사람, 월드 워 세컨드 2차 세계 대전에서 떨어진 사람 이름들을 쭉 넣고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prescribe 그리고 teach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 prescribe라는 얘기는 우리가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면 prescription이라고 쓰듯이 이해를 시키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godliness, 이 godliness에 대해서 prescribe, 잘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제복과 같은 것입니다. 제복. 군인도 군복은 제복입니다. 경찰들도 제복을 입습니다. 근데 이 제복 입을 군인이 모자도 막 삐뚤어 쓰고 막 이상하게 하면은 군기가 없어 보입니다.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의 아름다운 멋은 규모와 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godliness, 경건은 이와 같이 제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경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경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godliness,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특별히,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6, 7, 8절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 주 뛰고 이번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제복과 같은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경건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서 떠오릅니까? 기도하는 모습, 조용히 손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입니까? 새벽에 교회 종소리, 경건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당 안에서의 경건함뿐만 아니라 젊은 아낙네가 자기의 어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은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모습이에요. 멀리 떠나는 딸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 북한을 탈출하여서 남한에 온 어떤 탈북민의 그 간증 가운데 자기를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 기차를 타고 멀어져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손도 흔들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노라고. 경건한 겁니까? 경건한 겁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경건의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 석양이 지는데 그 석양 속에서 일하던 농기구를 옆에 두고 부부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그 모습, 삶 속에서의 경건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경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It is trustworthy. 참 이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로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로다. It is trustworthy. 그만한 가치가 있도다. 무슨 가치? Deserving full acceptance.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deserving, 정말 갖고 싶어하고 이 경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은 It is trustworthy statement.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것을 prescribe and teach this,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개똥 철학 같은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런 거 갖고 논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Practice, discipline yourself. 근데 이 경건의 연습이 목적이 있어.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경건을 목적으로 특별히 연습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ractice, 훈련, 연습. 처음부터 프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전문 프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은 이 발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종주국이라고 자존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발레 나라인 독일에서 슈투트가르트라는 세계 최고의 발레단에서 수석 발레리나가 한국 사람입니다.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현재는 대한민국 국립 발레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적부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발레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그들의 꿈은 수석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랍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면
백조 1, 백조 2, 백조 3, 백조 4, 5, 6 옆에서 노는 백조들이 있고, 주인공 백조는 수석 발레리나 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다 그 자리에 가기를 목적으로 그들이 평생을 쌓아오는 사람들인데, 슈투트가르트의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가 한국 강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진 기자가 그녀의 발을, 그녀가 어떻게 수석 발레리나가 된 그것을, 그녀의 발을 사진에 올렸습니다. 이게 그녀의 발의 사진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발마다 마디마다 뒤퉁그러졌고 굳은 살이 벗겨지고 발톱이 빠지고 또 빠지고 빠져서 완전히 뭉그러진 발이에요. 이 발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훈련이에요. 그 발레, 그 토슈 슈즈 속에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만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는가는 이 발의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에는 오늘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의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적인 선수가 하나 있잖아요. 김연아. 그 김연아의 발도 보면은 뭉그러져 있더라고요.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훈련하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려줘라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그게 godliness거든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모습듯이 하루 일과를 끝나고 농기구를 옆에 들고 그 지는 해 그 속에서 석양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경건의 하나의 샘플이듯이, 멀리 떠나는 딸을 눈물로 배웅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경건이듯이, 경건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 이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답은 야고보서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야.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정녕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맞습니다. 육체 연습도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다. 다 건강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의 나이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환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갑잔치 안 해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저희 할아버지가 환갑이셨는데 내 생각에 3일인가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환갑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몰라요? 환갑잔치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 육갑잔치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수도 안 해요, 요즘에는. 이러다 보니까는 인생이 어떻게 오래 살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퀄리티가 있게 오래 살 것인가를, 그래서 육신의 연습을 많이 하죠. 음식도 그렇고 좋은 야채를 먹어야 되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되고 엄청 처방이 많잖아요.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godliness,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것에 프로핏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천국의 삶에서도 경건은 많은 유익이 있도다. 그래서 경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경건은요, 우리가 입은 크리스찬의 제복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경건 속에는 내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있고요, 그 경건 속에는 나의 품성, 나의 인성, 나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가던 그 못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경건은 결코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익이 있어요. 내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고요, 세상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내 안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소망, 산 소망.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가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의 빛을 찾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생이라는, 천국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영생이라는 참 소망, 이 소망은 쇠하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living hope, 그 산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경건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많은 유익이 있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하느니라. 내생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를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헬라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경건 속에는 godliness 혹은 piety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가 뭐냐면 respect toward God. 여러분, 이가 큰 의미예요. 내가 경건히 살아가고 경건을 향하여 나를 쳐서 목적하며 내가 힘을 다하는 것이 respect toward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못 참고 제일 억울하고 제일 제가 씩씩거리는 것이 남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godliness, 경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의 제복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disrespect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Respect, 도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내가 원치 않냐는 저 밑바닥이고 가난이고 힘들고 병들고 어떤 과정권에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의 주인과 나의 모든 처지와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경건에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 경건의 삶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명령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인 것입니다. 내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내 자신에게 살펴보니까 습관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습관. 이 습관이, 우리 누구나 다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술 먹는 사람들이 누구 말대로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지 하고 또 마시고, 아유 내일은 먹지 말아요 또 마시는지 아세요? 몸이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죠. 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이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계속 하는 이유가 습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을 때에 경건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practice,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피를 흘리며 싸울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금생과 내상에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godliness, 경건은 the mean of great gain입니다. 많은 유익이 그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베네핏이, 유익함이 그 안에 있느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나의 인간성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근육 운동을, 나이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그래서 최소한도 허리 운동도 해야 되고 다리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저도 요즘에 걸어갈 때 제 아내가 뒤에서 허리 펴 자꾸 구부러져. 필라고 의식하는데도 구부러지더라고요. 이런 거 근육이 붙잡아줘야 되거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육체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말씀하셨듯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요즘에는 시니어 모델들도 있고 80대에도 막 몸짱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니어 미스터 코리아 같은 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오늘부터 한번 해버리라. 오늘부터 무거운 거 듭니까? 아니에요. 5파운드짜리 아령부터 드는 겁니다. 5파운드짜리 아령 갖고 천천히 무게를 연습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건의 습관도요, 시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영적인 습관도 5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5분 기도. 아유, 5분 잠깐 가지. 그런데 잠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잠깐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르겠다. 5분 만만치 않습니다. 5분 한번 기도해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기도도 처음부터는 안 나와. 그래서 5분이 왜 이렇게 길지? 근데 그 5분을 넘기면 10분이 가능합니다. 10분을 넘기면 하나님 앞에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즉 지금 말씀의 주제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 여러 가지 속에서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이 경건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5분 기도하시고, 밤에 잘 때 5분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 기도했어. 딱 보니까 5분 정도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으니까 이제 맥주 한잔 마셔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몸의 습관을 천천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고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00% 마셨다면 기도하고 나면 줄어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망령된 것이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향하여 practice, discipline, 훈련해라. 그렇지 하고 마음을 잡을 때 천천히 서서히.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지, 그거는 무슨 문제예요? 변화는 갑자기 아무렇게나 어느 날 호박 굴러 들어오시 굴러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필요한 것과 사랑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로다. 그래서 경건은 금생애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great profit, great gain, 얻는 유익이 많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 속에 우리가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유니폼이 제대로 빛을 못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번쩍번쩍 빛날 때는요, 누구도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뒤에서 서광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요즘에는 이 풀어진다라는 얘기는 해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체질 자체가 녹아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은 핵전쟁으로 서로 죽이게 되어 있음을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녹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은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느덧 달력을 보니까 11월 중순입니다. 이대로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이 시즌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아름답게 갖고 낼 때에 2024년도 이 한 해가 아름다운 한 해로 우리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도 경건하지만 사랑하는 딸을 멀리 보내는 그 어머니의 눈물도 경건하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젊은 아낙네의 모습도 경건하다 말했듯이 이러한 절기에 경건을 조금 훈련할 때 기도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주위에 아픈 사람에게도 위로의 전화를 같이 좀 나누고 조금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나누고 맛있는 거 있을 때 저를 좀 생각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게 다 경건의 한 챕터입니다. 이 경건은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respect, 투어도 가신 것을 그래서 이 절기를 보다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이 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